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 오늘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울 영화를 봤죠? 여러분, 영화를 저도 한 3번째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어쨌든 뭐 여러 번 볼 때는 그 전에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이 이렇게 2번째 볼 때는 다시 이렇게 새로운 부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 이번에 그 바울 영화를 볼 때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중간에 그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로가,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당시에 그 화재범으로, 도시를 불낸 자들로 방화범으로 막 이렇게 의심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둬요. 뭐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네로 황제가 자기가 그 도시에 불을 냈어요. 자기가 도시에 불을 내놓고 그 방화범을 누구로 모은 거예요? 기독교인들로. 기독교인들이 그 도시에 불을 지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사람 시켜놓고 불을 질러놓고 도시를 화재를 저질러놓고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을 누구래요?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무슨 범인으로 잡아서 가두고. 바울은 무슨 죄예요? 바울이 그 도시를 불을 내게끔 뒤에서 주동한? 아니, 바울이 아니, 불을 내려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지 실제로 불을 내는 게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 간수나 그 교도소장이나 바울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건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영화 속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네로가 바울을 그렇게 없는 죄를, 예수님처럼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라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왜 그랬을까? 예전에 볼 때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그 부분이 저기 팍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바울이 굉장히 육체도 약하고 완전히 막 할아버지잖아요. 완전히 다 노쇠해가지고 그 바울이 가진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 또 더 나아가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통한 그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뭐 해서요? 두려워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설교한 것 때문에 죽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저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시체가 썩어가는데 살렸어요. 수많은 병든 자를 구원해냈어요. 그것도 보란 듯이. 아니, 예수님도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조금 신경 써서 혹여나도 이렇게 좀 문제가 안 되게 말이야. 예를 들면 병든 자를 고쳐도 평일에 고치고 안식일 날은 조금 피하고, 그러면 좀 핍박을 어때요? 덜 받을까? 그런데 그냥 보란 듯이 안식일 날 그냥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버려. 그러면 좀 그냥 병 고친 것만 하면 뭐 사람들이 뭐라 안 하는데, 거기다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니들이 왜 뭐라 그러냐? 오히려 예수님 막 더 큰 소리 치고 더 막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열받는데 막 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보기도 싫고, 저 예수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들에게 어떤 교권,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그 영향력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저 예수를 살려뒀다가는 이제 유대교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몰락하겠구나. 예수교로 그냥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부활도 안 했는데, 이러다가는 유대교가 없어지고 뭐예요? 예수교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다 죽이자. 바울도 마찬가지죠. 저 바울을 살려뒀다가는 그냥 이러다가 로마 전체가 어떻게 되겠다? 싹 다 기독교 국가가 되겠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셨을 때 마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자기들이 미리 뭐 하고 있어요? 떨고 있다. 아니,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귀신 내쫓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어떤 동네에 가서 거라산 귀인 만나서 그때 내쫓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만 가지고도 귀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들어갈 때 이미 그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래요? 이미 당신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 때 이미 우리 가나안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워, 떨고. 왜? 저들에게는, 저들이 군대가 있어요? 뭐 힘이, 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요? 응?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그냥 숨만 쉬기도 힘든데 저들이 40년을 살았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40년이 고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40년을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40년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기적. 그럼 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무서워. 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어. 가나안 사람들은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네로가 얼마나 황제예요? 얼마나 힘이 대단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얼마든 자기 한마디면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속으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했대. 바울을 살려뒀다가는 이건 자기 황제가, 사울왕이 다윗을 무서워하듯이 저 다윗을 살려뒀다가는 자기 왕자리도 빼앗겨지고 다 죽겠다라고 두려워한 것처럼 황제가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 네로 황제면 당시에 로마면 그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세계 최고의 그 왕이 그냥 아무것도, 뭐 군대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누구를,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다는 거. 왜 두려워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 영화 봐서 알겠지만, 그 누가가 의사잖아. 의사가 그 교도소장의 딸을 어떻게 해요? 고치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자기들 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의학 교수들 불러다가 아무리 고쳐도 고쳐 못 고쳐? 못 고쳐. 그런데 누가 가서요? 누가가 가서 그냥 고치니까 병이 어떻게 돼요? 나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회심해가지고 좀 바울도 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바울 못 살리잖아. 자기가 뭐 힘이 없으니까. 누가만 겨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제가 지난주도 영의 세계는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이미 결론은, 영의 세계는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어둠이 큰 어둠을 어둠이 촛불을 끌 수 없잖아요. 촛불이 뭉치면 횃불이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귀신이 아무리 많다고, 귀신이 뭐 한 1000마리면은 예수 이름이 힘이 없습니까? 귀신이 뭐 100마리일 때는 예수님이 싸우지만 한 1000마리, 뭐 몇천 마리면은 예수 이름이 안 됩니까? 아니요, 상관이 없어. 귀신이 뭐 수만 마리든 그냥 예수 이름이면 어떻게 해요? 다 물러가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뭐 수백 마리라고 쳐봐요. 걔네들이 수백 마리가 물린다고 그 뭐예요, 레이드, 그 살충제를 이길 수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죽지. 여러분, 북한이 왜 핵을 포기 못하죠? 역사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는 그냥, 야, 니네 핵 쏜다 그러면 항복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우리가 뭐 암만 무기가 많고 뭐 난리가 나도 미군이 안 도와주면, 북한이 당장 야 내일 서울에다가 핵 쏜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항복이요. 왜? 핵하고는 아무리 뭐 육해공군 다 합쳐도 핵 하나를 못 이겨요. 그 미국이,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할 리가 있어요? 뭐 지금도 뭐 비핵화는 무슨 비핵화, 북한 반대로 북한이 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미군이 안 도와줘도 대한민국 육해공만 가지고도 어때요? 그냥 이겨버려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핵이 있는 나라는 말 한마디면은 핵을 쓰지 않아도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핵 쏜다 그러면 그냥 항복해야 된다. 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다. 그 능력을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네로 황제가 바울을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은 이미 뭐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한다. 이미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가 어떤 지역을 전도하겠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만 했지만 그 생각만 가지고도 상대편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떨고 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간다는 소문만 가지고도 그 동네에 귀신들은 뭐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 예수님이 가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 이런 가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진짜잖아요. 가짜가 판치고 다닐 때 진짜가 오면 가짜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예수의 진리가 임하면 거짓은 떠나가야 돼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 뭐 찾아와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요, 니들 교주가 누구지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도망가 버린대. 응?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만약에 막 전도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이 장기를 짜지 이러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응? 왜? 자기들은 그거를 한참 뒤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 모든 진리를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입니다. 예? 그잖아요. 예를 들어 통일교회에서 꼬시러 왔는데, 야 니네 한학자가 보냈냐 이러면 걔네들이 뭐예요? 도망간다는. 신천지가 막 위장술로 거짓말로 막 여러 가지 뭐 문화교실이고 뭐 막 그래서 꼬시러 왔는데, 니네 이만희가 보냈냐 이러면 어때요? 무서워서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실체를 알았으니까. 너희들 이단 사이비네. 딱 전국을 찔러버리면 어때요? 이러면 그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러 왔는데 보이스피싱이네요 이러면 걔네들이 속이려고 해? 그잖아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제 보이스피싱 오면 혹시 캄보디아인가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겠죠. 혹시 거기는 캄보디아인가요? 라오스인가요? 이러면 거기는 어느 나라인가요? 그럼 걔네들이 뭐 하겠어요? 라오스라 그래요? 끊어버리지. 그렇잖아요. 너무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만약에 누가 속이려고 그러면은 다 필리핀이냐고, 어느 나라에서 전화했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제일 무서운 게 진리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마귀가
생명은 영원한 그럼 우리의 육체는 얼마든지 막여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은혜, 진리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경계 안에서 보고 듣고 만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경계 안에서 보고 듣고 만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거기 머무르지 않아요. 공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 보면은 공간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병 고친다 그러면 그곳에 병든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수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 가도 어때요? 그러면 뭐 예수님 목소리가 커가지고 거기까지 들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 네 믿음이 네 하인을 병 낫게 했다 말씀만 하면 저 멀리 그냥 수십 킬로 멀리에 있는 그 하인이 어때요? 병이 나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옛날에 송기철 장로님 치유 집회할 때 여러분 아픈 사람 가족들 있으면 전화 거세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 걸게 해가지고 한 거 아세요? 그래서 막 치유기도 하면은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 전화를 키게 해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 전화 건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영이 들어갈지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도 막 간증하고 막 그랬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공간에 우리가 여기서 뭐 거기서 들려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나타내시죠. 공간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몸이 여러 개여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능력은 공간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요. 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안 가도 내가 기도하면 여기서 내가 간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해요. 우리가 물론 가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라는 건 예수님이 일일이 다 안 가도 어떤 데는 직접 가서 안수기도도 해주지만 어떤 데는 굳이 안 가도 그 어떤 신하 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라. 네 아들이 병 고치고 아니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냥 네 아들에게 가라. 병이. 그럼 예수님이 그 아들 본 적도 없고 안수기도도 안 했는데 뭐죠? 병이 난 거예요. 원격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님이 다 뭐 원격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안수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로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 해도 왜?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을 뛰어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미래에 한 1년 뭐 한 달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예수님 말씀은 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6개월 있다가 그게 이루어지고 한 달 있다가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는 너는 내일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진짜 부인하고 예수님은 현재를 말하면서도 그 현재에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되어질 심지어는 수십 년 뒤에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거는요 실제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전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돌 위에 니들이 이 눈에 보이는 멋진 성전 그거 대단하다고 여기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한 건데 실제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 없는 저 메말라 버려라 저주해 버리니까 어때요? 그 다음날 보니까 나무가 다 말라버렸어.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처럼 들리지만 너희가 장차 성령을 받으리라? 미래예요, 현재예요? 미래.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처럼 들리는데 그 일이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현재처럼 말씀해요. 시간에 전혀 뭐를 받지 않아요? 제약을 받죠.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네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었구나. 그건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예수님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요? 다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다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죠? 시간의 장벽이 없는. 왜 우리는 과거 할 수 있고 현재는 할 수 있지만 뭐를 몰라요? 미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내일 일이 몰라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5년 다 채운다는 보장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하도 이제 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과거를 봐도 그렇고.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어떤 대통령도 내가 무사히 대통령 마치기도 큰 소리 못 쳐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그대로 돼.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또 뭐를 뛰어넘어요? 물질. 제자들이 예수님 돈이 없는데요? 돈이 있어야 먹을 거를 사죠. 근데 도시락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축사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늘어나버려. 돈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죠. 없는 것도 다 생겨버려요. 여러분 완전히 이 영의 세계라는 건 뛰어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건요 되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많이 알면 진짜 그 영의 세계에 깊이 이렇게 빠진 분, 그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기도만 해 이분들은.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어디 웬만한 데 가지도 않고 뭐만 해요? 주로 기도만 해요. 근데 기도만 하는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기도만 하고 감동받는 거 전화를 해. 전화. 가지도 않아. 뭐만 하는데요? 전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누가 아파. 내가 가서 막 안수기도 해주면 좋잖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근데 만약 권사님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내가 가서 매일 기도해주면 좋죠. 근데 매일 가서 기도해주는 것도 좋은데 전화만 해도 병 나으면 뭐가 더 좋아? 전화만 해도 병 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해도 돼?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도 그냥 전화만 해줘도 매일 전화만 해줘도 뭐예요? 병이 나면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왔다 갔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 영의 사람들은 정말 그 깊은 세계에 가면 꼭 가야 될 때는 가고 굳이 안 가야 되는 데는 안 가도 안 간다고 뭔 일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막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다 갈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다 갈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은 역사하셔. 영의 세계라는 건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성령은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면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한다. 왜?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성령이 오라 그러면 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막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고 유명해지니까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행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더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더 뛰어나죠. 막 주변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막 가족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가서 좀 거기서 죽은 자 살리고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신나겠어. 우리 말이야. 예수님. 근데 그 가족들 시키는 대로 하나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직 예수님 할 일이 많은데. 절대 가족들의 말에 어때요?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움직여. 또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산에서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뭐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 너무 좋으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까 예수님 초막셋을 짓자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절대 예수님은요 가족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제자들의 말에도 뭐예요? 휩쓸리지 않아. 오직 누구의 말씀에만? 성령의 음성만 듣는 줄 믿습니다. 가야 될 때는 가고 안 가야 될 때는 안 가요. 뭐든 불러준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항상 자주 하는 머리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절대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숙대 이경숙 총장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 인수위원장 했던 그분이 소망교회 권사님 정도 됐겠죠. 장로님이든. 그분이 새벽 기도 가는데 1시간이 걸린대. 새벽 기도 가면. 새벽 기도 가는데 1시간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새벽에? 자기 교회까지 새벽 기도 가는데 1시간이 걸린대, 차로. 차로 새벽 기도 본인 교회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그 1시간을 가면서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서 오늘 하루에 벌어질 일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주여. 누구는 만나야 되고 누구는 만나지 말아야 되고 어디는 가야 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을 그날 그 총장, 대학 총장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나중에 인수위원장까지 하잖아요. 대통령직. 근데 그분이 자기는 하루 일어날 일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뭐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 누가 만나자고 뭐 약속을 해도요 항상 자기는 즉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해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요. 교만하다. 왜 즉답을 안 하냐. 뭐 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한대.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가고. 우리가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가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장인장부터 저 양쪽이다. 그런데도 저도요 부모들이 워낙 인간적인 사랑이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결정을 해놓고도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 이해하세요? 네? 그럼 양쪽이 목사님이니까 다 그분들 말씀을 내가 다 들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양쪽이 다 목사님이시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 그러면 제가 끌려갈 수 있지만 기도해 보면은 아니야. 그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가족이 반대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제 경험상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족이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족이 반대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은 가족들이 반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훨씬 많아. 예를 들면은 권사님 뭐 자녀가 어느 날 은혜 받았어. 응? 응? 그러면 여기 이제 윤 집사님 자녀가 은혜 받았어. 응? 직장 다니다가 선교사로 간대. 그러면 가족들은 선교사 가라 그럴까 가지 말라 그럴까? 응? 야, 그냥 취직을 해야지. 응? 여기서 말이야 결혼하고 선교사 가면 되겠냐? 그래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 간다는 사람 대부분 가족들이 잘 가세요 그래요? 가지 말아요. 저도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려면 담임 목회를 하든지 지금은 이제 부목사로 안수가 되지만 우리 감리교단은 안수 받기가 제일 어려워요. 다른 교단들은 대학원 졸업만 하면은 장로교 같은 경우는 총신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졸업만 하면은 목사고시 시험 봐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 되고 이제 번역 목사가 바로 돼. 그러니까 웬만한 교단들은
대학원 졸업하면 그냥 그 다음에 목사가 돼요. 우리 감리교는 수련목회자 시험 3년을 인턴, 수련목을 시험을 매년 봐야 돼. 논문 쓰고 성경 시험 보고 면접 보고 3년을 한 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3년을 통과해야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그래 안수를 줘. 저 같은 경우는 군선교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군인교회 군선교사로. 군선교를 그냥 가냐. 6개월을 또 교육을 받아야 돼. 종로에 백주년 기념관 가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는 안수 받게 돼. 지금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부목사들도 다 안수 줘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속초 가서 우리 교단 총회를 갔다. 이제 우리 감리교단이 너무 안수를 어렵게 주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제 법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장로교처럼 안수를 쉽게 주자. 장로교들은 이제 그냥 시험만 보면 목사고시 한 번만 보면 그냥 안수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감리교도 좀 쉽게 하자. 왜냐면은 이 수련목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야간으로 이제 신학교 공부하신 분들 대학원에서 그런 분들이 좋은 또 인재인데 그분들이 이제 수련목으로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고 이러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교단 가서 안수를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제 우리 수련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경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책 간 거를 딸딸 외워야 돼. 거의 진짜 한 달을 밤새도록 외워야 돼. 그 시험 그대로 나오는데도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데도 하여튼 그거 달달 외워야 돼. 저도 막 몇 달을 공부했어. 근데 대충 공부했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건 또 1년 또 그럼 더 재수해야 돼, 한참. 근데 이번에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 나온 분도 우리 신학대학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성경시험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교단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 개정안이 목사 안수를 쉽게 주기 위해서 성경 시험으로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성경 논술로 하자 그래요. 논술로. 그러면 그러면 쉽잖아. 그냥 논술이니까 아무렇게나 쓰면 되잖아. 다 그냥 붙여줘. 그리고 수련목제도 없애고 그냥 장로교처럼 목사고시 한 번만 해가지고 그냥 다 안수 주자. 그렇게 이제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통과됐을까 부결됐을까요? 통과됐을까 부결되겠을까? 부결됐어. 압도적으로 부결됐어. 목사의 질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성경 시험을 아니 서울대 나와도 성경 시험 떨어져서 패스 못하면은 자격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재수해야지. 어떤 사람은 3년까지 재수해요. 성경 시험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한 400명 시험 보면은 150명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시험을 일부러 어렵게 내야 돼. 왜? 400명 시험 보면 150명만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통과하는 거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 그래서 부결돼 버렸어. 이제 수련목 제도만 없앴으면 아마 통과했을 텐데 성경 시험을 성경 논술로 하자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결돼 버렸어. 성경을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이 거룩한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군선교를 안수 받았거든요. 담임 목사 자리가 없으니까 저는 군선교 2년 끝나고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군선교사 간다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막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기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군선교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냥 부교육자거든요. 전쟁에 나면 너도 끌려갈 수 있단다. 어디서 막 뭐 알아봤다 그러면서요. 전쟁 나면 군선교사도 같은 군목은 이제 정식 군인이니까 가야 되는 게 맞죠. 끌려간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전쟁터에도 가죠. 군인이니까 거기는 나라의 공무원이니까. 근데 우리는 민간인 선교사거든. 우리는 민간인이잖아. 군인이 아니잖아. 근데도 뭐 어디서 알아봤는데 말이야. 전쟁 나면 군선교사도 같이
전쟁터 끌려간다. 잘 생각해라. 막 가지 말라는 거지. 어? 안 갔을까요? 어? 갔어요. 전쟁 났나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저도 경험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오히려 막 반대하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거는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막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면 자기들도 뭐를 얻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걸 원해. 자기들, 당신들만 가십시오. 그랬대요. 끌려가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이 영의 세계를 분별한다는 걸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물질을 뛰어넘는다. 이 물질도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 예산 안에서 절대 뛰어넘는 일을 하나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내 돈이 없어도 돈 드는 일을 해. 왜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돈이 없는데 돈 들어갈 일을 해. 황당하죠? 물질을 뛰어 넘어버려요. 그래서 성형교회 목사님들 하는 말이, 저는 자기는 돈이 있어서 일을 시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항상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요. 그게 그래서 계속 일 벌려. 계속 돈은 없는데 네 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일 벌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고. 할렐루야. 영의 세계. 여러분, 돈을 모아놓고 일하는 건 쉽잖아요. 뭐 기도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내 돈 가지고 일하는 거 쉽죠. 뭐 기도할 일 있겠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일을 벌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채워줘야 돼. 물질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그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 자리가 나서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자녀들이 문제잖아요. 자녀들이 학창, 요즘으로 하면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이걸 한국으로 데려가야 되나? 미국에? 그냥 공부하게 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같이 한국에 들어가야죠. 근데 또 장래를 생각하면 또 미국에 있는 게 좋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미국에 있게 하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들만 그냥 한국에 목회하러 온 거예요. 같이 미국에 있다가.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아도 오히려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더 좋게, 더 뛰어나게, 오히려 부모들이 같이 있었던 것보다 더 좋게 다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안 힘들어요? 뭐 대학생 정도면 괜찮죠.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미국에 놔두고 부모가 온다는 게 쉽냐고요? 우리 보고도 뭐 윤희 미국에 놔두고 혼자 오라 그러면 그게, 그 반대로 혼자 놔두고 우리 보고 미국 가라 그러면 그게 쉽냐고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 오히려 내가 같이 있던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와, 오늘 이 내용은 시간을 뛰어넘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새벽에 본 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막 얘기해.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막. 근데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버려요. 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를 뛰어넘어요? 시간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기도가 왜 무서워요? 그 예언의 기도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대로 어떻게 돼요? 돼버려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 기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이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했지만 그 축복 기도는, 그 기도 자체의 내용은
아무리 이삭이 인간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루어져. 요셉의 꿈, 당신은 정말 황당하고 야곱한테 혼났죠? 예? 아버지께 혼났지만, 욕만 먹었지만, 팔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셉의 꿈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져.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을 뭐예요? 뛰어넘는 거.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는 거, 영의 세계라는 거,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생명을 뛰어넘는 마귀의 억압과 눌림과 환경과, 아까 말한 네로 황제가 아무리 바울이 무서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들, 여러분 봅시다. 바울이 죽었다고 기독교가 죽었나요? 오히려 바울은 죽었지만 기독교는 어때요? 더 난리나. 오히려 아마 후회했을 거야. 네로 입장에서는 바울이 최고 지도자니까 바울을 뭐하면 죽이면 기독교는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바울이 죽었다고 기독교가 끝나나요? 제2의 바울이 나오죠. 제3의 바울이 나오죠. 바울을 능가하는 더 많은 사역자들이 어때요? 더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귀가 옛날에는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랬대. 죽이면 없어지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역사를 보니까 마귀도 머리가 좋아. 이제 안 죽인대. 죽이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거든.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일본에서 막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회유했다 그러죠. 뭐 하게끔? 이렇게 신사참배하게끔 회유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막 학교 못 보내, 막 굶어 죽게 만들고, 그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게 해서 안 죽이고 이렇게 회유하려고, 타협하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이 안 넘어와요. 나중에 구원받아 죽게 됐죠. 그런데 처음부터 안 죽였다는. 왜? 오히려 죽이면 쉽게 죽이는 거 쉽죠. 근데 죽이면 어때요? 기독교가 더 세죠. 지금 우리 손여보 목사님 갇혔잖아. 그럼 혹시라도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가 기죽나요? 더 난리 나죠. 제2의 제3의 막. 그래 안 그래요? 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이제 안 죽인대. 안 죽이고 타협하게, 미루게 한다는. 나중에 해라. 언제 하라고요? 나중에 해라. 미루게 한대. 미루는 전략.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기도해라. 성경 보려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 봐라. 전도하려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다음에 해라. 그리고 오히려 막 평안을 줘. 오히려 막 여유 있게 만들어. 오히려 핍박을 하면은 막 더 커지는데 핍박을 안 해. 핍박을 안 하니까 어때요? 이제 그냥 나태해져. 새로운 마귀의 전략. 아시겠어요? 핍박을 안 하면 지들끼리 싸우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나중으로 미루고. 야, 기독교를 핍박했더니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세지네 이게. 여러분, 불을 끄려고 바람을 불면 불이 꺼지나요? 바람이 불을 더 키워버려요. 오늘 우리가 영의 세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예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예요? 낙심. 오늘 이 말을 잘 보면 우리는 원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 답답해야 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뭐예요? 이 역설이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 돼. 없어져야 돼. 바울을 죽이면 기독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 문 닫아야 돼. 바울을 죽여도 기독교가 문 닫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커져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지만 부활해서 더 큰 능력에 나타난 것처럼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4장 10절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그럼 이 10절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 이건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상태를 지닌다라는. 여러분이 생명력이란 것은 우리의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력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력.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이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됐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면 더 살아나. 죽이려고 그러면 더 살아나.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죠. 제가 오늘 이발하면서 어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듣는 중에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하니까 한번 따라해볼래요? 십자가의 죽음은 1000번의 죽음이다. 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을 몇 번 죽는 거라고요? 1000번을 죽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이 죽으려면 그냥 예를 들어 심장마비나 그냥 총 맞아 죽는다 그냥 억하고 죽잖아 그냥.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물과 피를 쏟게 되고 사람을 매달아 놓고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가 그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 속옷 걸치고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는 속옷도 안 걸친대요. 그냥 알몸으로 걸어놔서 최고의 수치감을 당하게 하고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막 심장이 쪼그라들게 하고 일반 사람이 죽는 거를 비교하면 1000번을 죽는 거예요. 사람이 1000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로마 시민은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죠. 로마 시민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십자가형이 없대요. 오직 누구만? 이방 로마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예수님은 어디예요? 유대인이잖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 바울을 십자가에서 죽이진 않았죠. 응? 참소했잖아요. 로마 시민은 아무리 극악 연쇄살인을 해도 아무리 네로 왕자를 갖다 죽여도 뭐를 죽이진 않아요? 십자가형을. 왜?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1000번 죽이는 거래. 1000번.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얼마나 그 십자가형이 무서운 징벌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지, 예수님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으셨기 때문에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죽으면 자살이죠. 근데 예수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죽으신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미리 얘기했죠. 나는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죽는다고 했으면 자살이죠. 일부러 갖다 죽으면 자살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안 해. 예수님은 자원해서 죽으셨어. 그러나 부활하셨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생명을 주셨고 엄청난 위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우리의 고난도 누군가를 살리는 데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고난도 생명을 살리는데 대속적 통로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죽는다고 뭐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바울은 나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사명을 위해서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말렸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뭐 한다?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죽을 거를 알면서도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면서도 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거기서 안 죽었어. 근데 더 무서운 데로 가네.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면 진짜로 죽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도 죽어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그냥 이방 나라들만 열심히 돌아다니면요, 뭐 스페인을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냥 선교사로서만 살면요, 사도 요한처럼 나이 들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교회도 더 많이 세우고 뭐 성경도 뭐 더 많이 쓰고 편지도 뭐 더 많이 쓰고 얼마든지 더 많은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전도로 따지면은 로마로 예루살렘 로마 안 가고 딴 데 돌아다니면 어때요?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교회 세우죠. 뭐 성경을 쓰려 그러면 더 많이 뭐 수백 권도 쓰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또 로마로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죽으려고 갔어요. 죽으려고. 죽을 줄 알면서. 우리가 영화를 지난주에 바울 영화 봤지만 그 급진주의자들이 바울 막 끄집어내려고 나오라 그래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나가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자기가 뭐 방화범도 아닌데 죄 없이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렇잖아요.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도 감옥에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바울은 탈출하면 안 되나? 그럼 그래요. 베드로도 천사가 꺼내줘서 나갔잖아요. 천사가 나가자 그러는데 베드로가 안 나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나갔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안 나가냐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야지. 안 나가잖아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온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진 않았지만 바울은 죽으러 온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 예수의 죽음을 통해 몸에 짊어짐은 왜? 바울 또한 죽음으로 그 안에 누구의 생명이 나타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나는 죽어도 내 할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더 할 일이 남았다면 로마에 가지 않았겠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로마에 가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데 가서 선교하면 4차, 10차 전도여행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영의 세계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믿었으므로 말했다.
같은 믿음을 마음에 가졌으니 또 뭐라 그래요? 믿었으므로 우리가 뭐예요? 말해. 따라합시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다. 믿음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보는 것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말한다. 이 믿음으로 말한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한다라는 것은요, 시편 116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처럼, 믿음이라는 거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연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보고 말하지. 그러니까 3차원의 사람은 늘 뭐를 보고 말해요? 환경을 보고 말해요.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 3차원의 영향을 받아요. 아까 말한 시간. 뭐 나이 들어서 안 돼. 시간이죠. 이제 늦었어. 시간이 없어. 안 돼. 끝났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공간. 공간이 내 몸이 안 따라줘서 안 돼. 건강이 안 따라줘서 안 돼. 물질. 돈이 없어서 안 돼. 시간과 공간과 뭐예요? 물질에 뭐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 나이 들어서 안 돼. 시간이죠. 늦어서 안 돼. 젊을 때는 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안 돼. 병 들어서 안 돼. 시간. 공간. 이제는 뭐가 없어서 안 돼. 혼자는 안 돼. 물질. 돈 없어서 안 돼. 어제 이제 저희 총회가 끝나고 원래 어제 오전까지 프로그램인데 수요일날 화수목인데 수요일날 8시 저녁에 다 끝나버렸어요. 회의가 다 끝나서 제가 하루 이제 수요일은 좀 이제 어제 좀 자유로웠어요. 델피노 목사님들 거주하는 호텔이 1박에 15만 원이에요. 좀 비싸. 처음에는 2박 30만 원을 예약하려다가 전화로 신청했다. 성령님 마음에 너무 비싸다. 너무 이렇게 막 호화로운 호텔을 가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옆에 근처에 가까운 데에 현대 리조트라고 있는 거예요. 어디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 1박에 4만 원짜리를 갔어. 방 2개 거실 하나. 싸죠? 속초에서. 근데 거기 기독교 이제 뭐 예배 기도실도 있고 뭐 예배 주일날 예배도 드려.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방 2개 거실 하는데 4만 원짜리잖아요. 시설이 한 20년 전 여관에 온 줄 알았어. 내가 금강산 호텔 간 게 생각나더라고. 야, 그 옛날 그 침대는 막 스프링 침대에다가 막 그 옛날 커튼에다가 누가 보면요, 다 쓰러져가는 여기 어디서 인수해가지고 좀 싹 다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싸지. 원래 제가 잘 가는 다른 다른 호텔도 있는데 거기도 한 6만 원, 8만 원에. 근데 뭐 혼자 자는데 뭐 그렇게 15만 원 비싼 데 갈 필요 있겠냐. 싼 데 가자 그래가지고 3만 원짜리 갔는데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허름한 호텔은 처음 가봤어. 리조트인데 근데요, 보일러를 얼마나 떼는지 더워가지고 찜질방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틀을 혼자서 딱 객실이 막 수백 개인데도 별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내면서 이제 어제 아침에 대전에서 온 친구 목사가 유일하게 거기 총회는
대표들만 가는 거래가지고 저는 50 이하여가지고 뽑혀가지고 감리사님 제비 뽑기가 제가 뽑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대전에서 와가지고 아침 먹자 그래서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점심까지 대구탕집 가가지고 식사 대접 제가 했어요. 대접하면서 친구한테 기도해달라고 친구가 막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서산에서 여름에 안면도 갔다 그래. 자기한테 연락했으면 자기가 또 서산에 목회하는 친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끝나고 집에 그냥 오기가 아쉬워가지고 그냥 그 숙소에서 2박 3일 이제 그 호텔에서 회의하고 뭐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오기가 아쉬워가지고 혼자서 설악산을 갔어요. 설악산 혼자 한 2시 정도 가요. 근데 주차하는데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도중에 차 기다리는 게 차 이렇게 주차하는 게 시간 걸리는 게 싫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켄싱턴에 빠졌다가 집에 다시 올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지 하고 다시 한 20분 기다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차를 대게 하더라고요. 왜? 차가 많아가지고 꼭대기까지 차를 대고요. 그냥 물 한 병도 없고 그냥 핸드폰에다가 그 녹화하는 거 하나 2가지만 들고요. 혼자 산을 올라갔어. 그래 제가 그냥 가다가 좀만 갔다가 내려오자 하다가 계속 올라갔어. 그래서 그 평소에 제가 대청봉 쪽에 이렇게 호수 있는 데까지 옛날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울산바위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중간까지만 가다 내려오니까 가족들 다 같이 가면은 애들도 힘들고 뭐 사모도 힘들고 그러니까 맨날 한 중간만 가다가 내려와요. 이렇게 초입에만 갔다가 내려가자 그러면 가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냥 가자. 근데 좀 생각을 했으면 물도 가져가고 간식 챙기고 좀 했는데 그냥 핸드폰하고 딱 비디오 카메라만 들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흔들바위까지 간 거야. 흔들바위까지. 흔들바위 내가 처음 봤네. 이따만한 큰 돌이 있는데 흔들바위 써있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걱정이 됐어. 저거 흔들바위 흔들었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흔들바위잖아. 그래서 올라갔어. 흔들바위를 미는데 꿈쩍도 안 해. 흔들바위 밀어봤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흔들바위 흔들어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 자기도 중학교 때 가가지고 거기 밀었는데 꿈쩍도 안 했대. 그 돌멩이가 동그란 게 있어요. 그 바위에. 그래도 흔들바위니까 흔들거려야 되잖아. 안 흔들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교회에서 10명쯤 데려가서 그 밀면 흔들릴까? 10명쯤 데려가면 안 들릴 것 같아. 더 올라가면 이제 울산바위인데 저기까지 거의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막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다시 내려. 물 한 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도 안 가져가지. 뭐 초콜릿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갖고요. 그냥 옷은 막 땀이 나가지고 막 다 젖고 막 꼭대기를 500m 앞두고 내려왔어. 꼭대기가 먼저 절벽 있죠. 울산바위 막 꼭대기. 오늘은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성도들을 10명 데려가서 흔들바위를 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이 꼭대기까지 내가 올라왔나. 처음부터 제 꼭대기 갈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면 물도 가져가고 막 뭐 좀 준비물을 챙겨갔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핸드폰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다가 그냥 꼭대기까지 거의 근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목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끌다 보면 안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 거라. 생각 안 했는데도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뭐. 근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막 경치 보지만 내려올 때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땅만 보고 오게 돼. 땅만. 올라갈 때만 단풍 멋있다 이러지요. 내려올 때는요 다리 힘이 풀리니 너무 이게 뭐 간식도 없고 아무것도 뭐 그냥 그러면서 그래도 하는 데까지 제가 어제 처음으로 그래서 친구랑 전화 오는데 어떻게 혼자서 산을 올라가냐 혼자서 내려와라 그만 가라 꿋꿋이 올라갔다 왔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저는 그거 같다고 봐요. 우리가 목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가지면 우리 몸에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난다.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물질을 뛰어넘고. 그냥 물 한 병도 안 챙기고 제가 꼭대기 올라온 걸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진짜 어리석었다라고 생각도 하면서 내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오늘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음으로 말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